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선교 주일을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한 것 같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슈베디 목사님은 천암도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인데 평택에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김해에서 천암이 평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선교센터를 이제 세우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선교센터가 개원을 하면 한번 찾아가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순수복음교회는 부산에도 교회를 세웠었는데 부산의 교회는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문을 닫고 광주에서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설교 스타디하는 목사님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돈을 보냈는데 건축을 못한 것 같아요. 필리핀 상황을 모르겠는데 원래 작년 12월쯤에 착공할 것 같다 그랬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필리핀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필리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행복을 갑을하세요.
행복을 갑을 하세요. 행복을 외상으로 사세요. 자신의 뇌를 잘 알고 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행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100% 확신이 서면 그때 나는 웃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갑을 해서 쓸수록 좋고 외상이라도 가져다 써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행복을 쓰다 보면 내일은 더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감사함은 영혼을 구합니다. 감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감사함은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은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즉시 행복을 갑을 하십시오. 일지희망 편지 중에서 행복은 내가 다 행복해질 때까지 100% 만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 없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있지만 사랑하고 그래도 기뻐하면 행복을 갑을 해서 쓰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을 부르는 비결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행복하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늘 행복하다. 나는 늘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면 고백이 현실이 되고 날마다 감사할 일만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오늘 1절부터 살펴보게 됐는데 그동안 쭉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종말의 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려고 할 때 그때 이미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만찬을 행하셨고 그런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오늘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최후의 만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사탄의 모의가 사탄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에 그 어간에 만찬을 준비하는 그 어간에 사탄은 사탄의 음모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이 무리들은 19장 47절 48절 20장 19절에 기록되어진 동일 인물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고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 권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이것은 종교적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음모는 사실은 마귀가 사탄이 한 일이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들끓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 아마 3년 6개월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약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을 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적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들이 더 기분 나쁘고 불길했습니다. 예수를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유대 지도자들을 강하게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해낸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넣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불만이 가득해 있었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여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게 만들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할까 의논하고 있을 때 또한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주체를 가룟 유다라고 묘사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반면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것은 가룟 유다 자신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 주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만 표현했다면, 요한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 누가와 요한은 유다의 배반의 직접적 원인은 사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팔 계획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 주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믿는 자,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유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예수님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사탄이 제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고,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사탄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사탄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의논을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잡아들일까 고민할 때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약속하기를 사람들이 없을 때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마귀는 합력하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세상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도전해 올 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마귀의 음모에 가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할 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대항하면 마귀가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직면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왔을 때 교회가 잘못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젊은이들의 40%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음모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음모를 꾸밀 때 거기 옳다구나 하고 넘어가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탄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가 사탄의 음모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시게 되는데 최후의 만찬을 위한 준비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유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다 흥분했죠.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만한 준비가 그들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번에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9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적어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13분이죠. 13명이 함께 앉아서 식탁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특별히 이 시대의 유월절 행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각 자기 동네에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매우 협소하고 좁은 공간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여관도 꽉 찼고, 그리고 개인 집집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가득히 차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만찬 장소를 준비하지 않으면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루살렘 밖인 베다니에 계셨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계속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제 베다니에 내려가서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베다니 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을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성내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아직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유월절 만찬을 먹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작스럽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황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만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내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베다니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럼 그가 가르쳐 줄 것이고 거기에서 만찬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인이고 그 하인의 주인에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도라는 게 없었죠. 다 동네마다 뭐 조금 이제 발전된 집은 집안에 우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마을에 이렇게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도 사용을 했었어요.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있었어요. 동네 우물이 있고 조금 이제 괜찮은 집은 자기 집에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먹고, 대개 작은 마을들은 다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고 대개 마을에 하나의 우물을 파서 같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에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길어가는 사람에게 따라가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사람을 만나서 객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눌 객실을 보여주었고 거기서 준비했다. 여기서 객실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여관 같은 이제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 주택의 객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그 사람이 마가일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지 아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의 주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을 최후의 만찬 석상을 준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하신 다음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려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전에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먹는 것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만찬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지금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작별의 만찬을 하시는 거죠. 야, 이제 다시는 너희와 함께 내가 만찬을 먹을 수 없는데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받을 것을, 내가 고난을 받고 너희도 고난받을 것을 알기에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잔치 자리를,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만찬이 나누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를 위해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죠.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 마가복음에는 떡을 떼시고 잔을 주셨다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먼저 잔을 주셨다, 그리고 떡을 주셨고 또 잔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4잔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한 잔을 마시고 또 식사 중에 2잔을 마시고 마지막 식사가 다 끝날 때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앞에 3번의 포도주 잔은 이제 제외하고 마지막 잔을 나눌 때 잔에 대한, 피에 대한 만찬을 제정하셨다. 마태, 마가 동일하게 이 성만찬에 관한 기록을 하지만 누가는 한 번의 포도주 기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심으로 최후의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원래는 성찬식은 자주 하는 거,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제 절기 때 했어요. 부활절, 또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대부분의 일반적 교회들은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전 세계 모든 오순절 교회들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의 오순절 교회들은 다 전통적으로 하는 일인데, 어쨌거나 다시 성찬식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멈추어지고 정상적인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찬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작정된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정된 대로 된다.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에베소서, 오늘 새벽기도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없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안겼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우리를 안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